임마누엘 축복 받으세요. 어느 삼복도의 아주 찌는 듯한 무더위가 지속되는 여름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더위에 지쳐서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그 청년 앞에 한 커다란 냉동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얼른 몸을 식히려고 그 냉동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철컥하고 소리가 나는 거였어요. 냉동실의 문이 닫히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냉동실은 밖에서 열 수 있지 안에서 열고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청년이 나가려고 아무리 돌려도 나갈 수가 없었어요. 이 청년은 문을 두드리면서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고 발악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그 바깥에 없었어요. 몇 시간을 그렇게 매달리다가 이 청년은 절망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유서를 씁니다. 뭐라고 썼느냐? 이젠 완전히 절망이다.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죄어온다. 내 몸은 점점 차가워지고 얼음으로 변하고 있다. 조금 지나면은 나는 이제 꽁꽁 얼어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유서를 적었습니다. 이틀 후에 사람이 와갖고 그 냉동실을 열어보니까 한 청년이 죽어갖고 시체가 거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냉동실 안이 그 청년이 죽을 조건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그 냉동실은 고장이 나 있었습니다. 냉동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 청년이 있던 그 냉동실 안은 온도가 섭씨 15도였습니다. 자기는 분명히 얼어 죽으리라고 믿은 거예요. 또 산소도 충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몸을 잔뜩 움츠린 채 싸늘히 식어서 죽어갔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절망했기 때문이에요. 자기는 틀림없이 죽는다고 믿었어요.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은 무엇이냐? 절망과 낙심, 자포자기라는 이름의 독약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포자기 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이 다 피할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설 가운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소설이 있죠.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유명한 소설이고 유명한 영화입니다. 이 소설의 작가가 마가레트 미첼이라는 작가인데 이 작가가 무명의 작가였어요. 남북 미국의 전쟁 때 종군 작가였습니다. 전쟁터에서 부상을 당해서 고향 아틀란타 와가지고 휴양을 하고 있었어요. 5년 동안 쉬면서 뭘 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소설을 썼습니다. 5년 만에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책을 썼는데 이제 책을 출판해야 되는데 여러 출판사 다녀봤지만은 아무 출판사에서도 응하지 않습니다. 이 출판사 저 출판사 다니는데 7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아무도 받아주지 않으니까 굉장히 낙심되고 절망 중에 있었는데 마침 그 마을에 뉴욕의 맥밀란이라는 대형 출판사의 사장인 레이슨이라는 사장이 자기가 사는 동네에 왔다는 신문 기사를 보고는 얼른 원고를 들고 달려갔습니다. 마침 그 레이슨 사장이 일을 마치고 다시 뉴욕으로 가는 기차를 탔어요. 마침 기차가 떠나려고 하니까 그 순간에 사장에게 원고를 넘겨주면서 이것은 제 원고인데 읽어보시고 관심 있으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 레이슨 사장 그 원고를 갖고 기차에 올라가서 자리에 앉고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우리 같으면 읽어 안 읽어요? 귀찮으니까 선반에다 얹어놨어요. 그런데 이 미첼이 아무래도 좀 의심스러워 안심이 안 되니까 전보를 칩니다. 기차 안에 있는 그 레이슨 사장에게 전보를 쳐요. 사장님, 제 원고를 읽어보셨습니까?
그래도 안 읽었어요. 2시간 있으니까 또 전보가 또 왔어요. 사장님, 제 원고를 읽으셨습니까? 저 전보를 또 집어 던졌어요. 잠을 자고 있는데 또 전보가 또 왔어요. 사장님, 제 원고를 읽어보셨습니까? 저도 목사니까 여러 군데서 많이 그 광고지가 와요. 참 귀찮아요. 그런 거 읽어보기가. 근데 한두 번 온 것은 안 읽어지더라고요. 3번, 4번, 5번 오면은 도대체 이게 무슨 광고인가요? 그때부터 더 읽어요. 이 사장도 한두 번 전부 안 보냈는데 3번째 오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거를 써놓고 이렇게 읽어보라고 야단치는가 해가지고 원고를 읽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몇 장만 읽어볼 생각이었으나 점점 그 내용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끝까지 다 읽고 크게 감동을 받고 책을 출판했어요. 대히트를 칩니다. 그게 영어로까지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가렛 미첼은 무명의 작가가 하루아침에 유명한 작가로 뜨게 되었어요. 만일에 이 사람이 중도에 포기했더라면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책도 나오지 않았고 영화도 나오지 아니했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사원을 모집합니다. 광고가 나오니까 수천 명의 응모자들이 이제 원서를 냈어요. 어느 날 몇 시까지 9시까지 이제 우리 회사에 오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수천 명의 응모자가 이제 왔습니다. 다 모였어요. 9시가 되었어요? 그럼 회사에서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안내를 해야 되는데 회사에서 아무런 안내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상하다 싶었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안내자가 안 나와요. 2시간이 지났어요. 3시간이 지나서 12시가 되었어요. 이제 배가 고프다고 말씀. 그런데도 회사에서는 뭐 점심을 준다든지 뭐 이렇게 해라 이런 방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 사이에 점점 불평하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욕하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를 굶고 기다리게 1시가 되었어요. 2시가 되었어요. 3시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있다 이 회사가 있어. 사람을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인격을 너무 무시한다. 회사가 여기밖에 없는 줄 아느냐면 사람들이 다 나가기 시작합니다. 오후 5시가 되었어요. 그때야 회사에서 이제 한 사람이 나오더니 한 10명 남아있는데 수천 명에서 10명밖에 안 남아있어요. 지금까지 참고 기다리신 여러분들을 우리 회사에서 채용하겠습니다. 그 회사에서 본 것은 학력을 본 것도 아니고 뭐 다른 거 보지 않고 뭘 봤어요? 인내심을 봤습니다. 얼마나 참고 기다리는가 그 인내심을 보고 그 마지막까지 남은 10명의 사람을 회사에서 채용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작가가 이야기하기를 모든 절망과 낙심은 악마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에게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고 자포자기케 해요. 너 같은 놈은 이제 끝났다는 거야. 너는 아무 쓸모가 없다. 네 인생은 끝났다고 마귀가 자꾸 속삭여요. 그 사람들은 자살하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돼요. 어떤 일에 낙심하지 말아야 되느냐? 예수 믿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 믿다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생활 제가 보니까 참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안타까워요. 이런 일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사람들에게 시험 들고 뭐 저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따릅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까 회사에서 마지막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한 사람이 회사에 취직되었듯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천국에 들어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흰옷을 입혀주시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리라. 우리 번역에는 지우지 아니라, 영어로 blot out라 그래. 지우개로 칠판 지우듯이 지우지 아니하겠다 그 말씀.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그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 그 말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이 절대로 지워져서는 아니 돼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끝까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 말씀. 두 번째 답시다. 기도하다가 중도에 포기하지 맙시다. 예. 천국에 가보면 되돌아온 소파가 많이 있대요. 기도에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보냈는데 받는 이가 없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방 지역입니다. 거기에 가셨어요. 가셨는데 22절에 보니까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 유대인 여자가 아니라고 말씀해요. 이방 여자예요. 이 여자가 와갖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합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딸이 있는데 귀신이 들려갖고 미쳐갖고 말이죠. 머리 풀고 말이죠. 옷을 다 찢어 입고 그렇게 다 다니는 거예요. 엄마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근데 감사한 것은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내 딸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예수 이름을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하리라 하셨거든요. 그렇죠? 답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시행하리라. 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예수 이름에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고 했는데 이와 같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어요. 응답 주셔야 돼, 안 주셔야 돼요? 주셔야 되는데 23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아.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고 했는데 응답을 안 주셔요. 모른 채예요. 하도 여자가 이제 재촉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 아, 이 여자가 너무 귀찮게 합니다. 예수님 빨리 응답 주셔서 이 여자 빨리 가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4절에 뭐라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러 왔지 이방 여자는 구원하러 오지 않았다. 예수님께 딱 거절해버립니다. 그래도 이 여자는 포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합니다. 25절에 같이 읽읍시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막무가내요. 불쌍히 여자 기도에 응답해 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술 더 따서 26절 같이 읽읍시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근데 이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개래 개. 너는 개 같은 여자라고 해. 자존심 상해 안 상해요? 완전히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깔아 뭉갭니다. 인격을 모독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리겠죠. 응답을 안 주시고 너는 개 같은 여자라고 그래요. 너 같은 여자에게 응답 안 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가 또 가관입니다. 27절 읽읍시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네, 예수님이 저보고 개 같은 여자라고 했는데 개 같은 여자입니다. 맞다, 예수님 말씀 맞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 놀래버렸어요. 28절 같이 읽읍시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여자의 뭘 시험하고 계셔요? 인내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끈기를 시험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주시는데 일단 인내,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얼마나 예수님을 붙잡고 간구하고 기도하느냐, 그걸 테스트하신 거예요. 예수님 믿음의 시험에 합격했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로 이 귀신이 나가고 딸이 건강을 회복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답시 옆 사람과 기도할 때 응답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1절 8절을 보면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고 예수님께서 교훈하시면서 불의한 재판관과 가난한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가난한 과부가, 옛날에는 여자는 경제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으면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돈을 못 버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가자고. 근데 이 여자가 억울한 일을 당해갖고 재판관에 가서 하소연합니다. 내 이 억울한 사정을 좀 풀어달라고 하소연했어요. 그런데 이 재판관이 돈 가져왔어? 얼마 가져왔어? 돈 있어야 갖고죠. 돈 안 갖고 왔다니까. 본체도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포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좀 얼굴이 좀 두꺼워야 돼요. 얼굴이. 이 성경 보면은 참 얼굴이 두꺼워야 되겠다. 이 여자는 얼굴이 두꺼워갖고 말이죠. 모른 체 하는데도 이 재판관 판사의 사무실로 쫓아가. 아침에 가고 점심때 가고 저녁에 가고 또 집에도 쫓아가고 날마다 쫓아다니. 보기만 하면은 내 소원 들어달라고. 나중에는 이 재판관이 이 여자 보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아이고야, 내 명대로 못 살겠다 하고 할 수 없이 이 여자의 소원을 들어줬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 악한 불의한 재판관도 계속 포기하지 않고 애원하니까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밤낮 부르짖고 기도하면 어찌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이제 날이 동이 틉니다. 떠나려고 하니까 절대로 당신이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비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 응답 주셔야 돼, 안 주셔야 돼요? 안 주시는 거예요. 전혀 징조가 안 보여요. 2번 기도했어요. 응답이 없습니다. 3번 기도했어요. 응답이 없어요. 5번, 6번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때 포기했으면 비가 왔어요. 그런데 7번째 기도하니까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서 드디어 3년 6개월 만에 비가 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무슨 말이냐? 기도에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 그 말씀이에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나만 장군이 자기의 그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요단강에 몸을 담급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7번 담그라고 했어요. 한 번 담궜어요. 나오니까 고쳐졌어요, 안 고쳐졌어요? 10%는 고쳐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2번 들어갔다 하면 20%는 고쳐져야지. 5번, 6번 들어가도 하나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낙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데 7번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 보니까 깨끗이 나와가지고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도 7이라는 숫자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다가 포기했느냐고 말씀해요. 아멘? 그러면 내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보다 해갖고 포기해버려요. 다시 시작하세요. 아멘? 여러분이 포기한 기도를 다시 시작하시라고 말씀해요. 왜 아멘 안 하셔요? 언제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응답은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옵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감람산에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테니까 너희들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성령님 오실 때까지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마가 다락방에 들어가서 이제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루 종일 24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이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기도하는 거 참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이제 공휴일이면은 기도탑에 올라서 기도하는데 최고로 7시간, 8시간 해봤어요. 그 자리에서. 근데 나중에는 더 이상 몸이 뻥 떨어져 버리더라. 7시간, 8시간 하니까. 근데 이분들은 24시간 기도하고 있다가 24시간. 근데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일주일이 지나도, 8일이 지나도, 9일이 지나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중도에 포기하고 가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 예수님 뭐 성령 보내자고 이게 엉터리인가 보다, 안 올란가 보다 간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런데 10일째 되는 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오순절날 성령께서 불러 임하셨다 그 말. 기도의 양을 채워야 돼요. 성경에는 기도의 양을 채우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은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를 보내는데 천사가 뭘 가지고 오느냐? 금대접을 가지고 금대접. 그래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다 받습니다. 육안으로 안 보여요. 영안 열려야 보여요.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져와서 하나님 보좌 옆에 금향로가 있어요. 거기다가 부어요. 또 우리가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그 다음날 기도하면 또 천사가 내려와서 또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도를 금향로에다 담아요. 그럼 뭘 의미할까요? 금향로에 기도의 양이 차야 응답이 온다 그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금향로에 80%만 채워요. 90% 채워. 10% 20%만 더 채우면은 응답이 오는데 포기해버려요. 그런 기도가 얼마나 많냐고 말씀해요. 그래서 천국에는 되돌아온 그 소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응답을 주었는데 가져갈 사람이 없어요. 옆 사람이 다시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맙시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행위를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지 마세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뭐하지 말지니 좋은 일 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없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열심히 주일날 교회 나와요. 또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열심히 봉사합니다. 전도도 열심히 했어요. 하도 교회 가니까 11조라니까 11조도 해봤어요. 또 구제도 불쌍한 사람 도우라니까 불쌍한 많이 도와줬어요. 그런데 아무 응답이 없네. 눈에 보이는 축복이 없어요. 에? 아무 소용? 있다 없다. 에? 있다 없다. 하고 포기해버려요. 뭐가 보여야지. 목사도 알아주지 않고 교인도 알아주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행한 선한 행위는 하늘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아멘? 그것도 양이 차야 돼. 아멘? 기도도 양이 차야 되는 것처럼 선한 행위도 양이 차야 하나님의 때가 돼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왜 미리 포기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좋은 일 하다가 옆 사람이 좋은 일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이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면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뭐하며? 참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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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에 항상 힘쓰라. 고린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서양 격연에 출입문이 막히면 하나님은 그 대신 들창문을 열어주신, 여기가 막히면 다른 문을 열어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멀리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죽으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믿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옆 사람입니다. 우리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 시원찮게 이야기해요? 다시 우리는 옆 사람한테 우리는 절대 안 죽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해요. 덴마크의 철학자 킬크론 이야기를 인생에 왜 고난과 절망이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요 배부르고 등 따스면 하나님 멀리하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옛날부터 성경 보세요. 배부르고 등 따스면은 하나님 멀리합니다. 고난과 환난이 와야 뜨거라면서 하나님께 달려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환난이 온 것이 육적으로 고통스럽지만 영적으로 그게 축복이라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아멘.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렵다고 원망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엎드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절망과 낙심, 자포자기는 절대 그물이에요. 아멘. 그건 누가 가져다? 마귀가 가져다 준다. 우리가 예수 믿다가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마시고 선한 행위하다가 포기하지 마시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모든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시고 아버지의 포기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끝까지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한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믿다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행위를 하다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동안에 아버지 포기했던 모든 기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행위를 다시 한번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